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16장 우리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귀한 새벽녘 다시 한번 호흡으로 주셔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맞을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를 예배하며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되는 예레미야 말씀 34장
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유대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거름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5개의 주제가 계속해서 7번 사이클을 도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350년간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주변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은근히 섬기며 불순종하며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 나라를 동원하여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그 징계를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한 사사를 일으키셔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그 땅에는 다시 한번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한때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타락을 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또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타락, 징계, 그리고 회개, 사사를 통한 구원, 평화 이런 5개의 주제가 7번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픈 단어가 뭐냐면 다시 내지는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만하고 평화를 맛보게 되면 그 뒤로 잘해야 되는데 또다시 반역하고 또다시 우상숭배하고 불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일 가슴 아픈 단어도 다시 내지는 또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일 기쁘고 감사가 되는 단어가 또 다시 또 내지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또다시 반역하고 또다시 불순종하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또다시 회복해 주시고 또다시 구원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또 하루를 주셨고 다시 호흡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또 다시 맞이하게 하신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유다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타락과 불순종이 정해진 수위를 넘음으로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지금의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개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바벨론 군대의 위협이 눈앞에 펼쳐지는 위급한 상황 앞에서 당시 남유다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시드기야는 놀라운 하나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히브리 같은 동족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해방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면제년 내지는 희년에 관한 규례를 따라 행한 것이죠.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빚 때문에 할 수 없이 누군가의 종이 되었을 때라도 7년이 지나서 면제년이 찾아오거나 또는 희년이 다가오면 모든 종되었던 형제 자매들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고 저들을 그들의 가족들에게 자유를 주어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시드기야가 갑자기 그 위급한 상황에서 동족인 형제 자매들의 자유를 선언하며 풀어줄 것을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이 위기 상황에서 부양가족의 수를 줄임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전쟁을 위한 인력 증대를 위한 군사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벨론의 포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참여하는 마음으로 남녀노비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한 절실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 시드기야로부터 고관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이 일에 참여하여 자기들의 부리던 형제 노비들을 자유롭게 하고 저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던 바벨론 군대를 물러나게 하심으로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미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고 시행하자 즉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 도성에 이미 심판이 작정되었지만 요나의 말을 듣고서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심판을 철회하시고 저들을 구원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겸손히 회개하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가를 우리는 깊이 배워야 합니다.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과 신앙 속에서 회개적인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요, 회복에 따른 인간들의 변질입니다. 바벨론 군대 위협 속에서 주께 국류를 구하며 동족 형제 자매들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결정하고 시행함으로 은혜를 입게 된 남유다의 백성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의 말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서 즉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바벨론 군대를 저들 가운데서 물리시는데 저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난 것을 보고서 저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가족들에게 돌려보냈던 형제 자매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노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저들이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국류를 바라며 맺었던 언약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언약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일 그 언약을 누군가가 파기하게 되면 파기하는 그쪽은 마치 그 송아지가 죽어서 두 조각 난 것과 같은 파멸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을 약속하고 맺은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겸비하여 언약에 충성을 보였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저들을 바벨론 군대로부터 지켜주셨는데 저들이 다시 숨통이 터지자
금세 마음을 바꾸어 그 언약을 파기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던 사람들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위기가 사라지자 금세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신실한 마음을 바꾸어 결단을 철회해버리고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심판과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잠시 회개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심판과 위기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금세 변질되어 완화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반복된 사이클처럼 눈앞에 위기가 사라지고 일시적으로 평화가 찾아오면서 잠시 숨통이 터지자 금세 또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값싼 것이 되지 않도록, 혹여 마음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굳게 지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마지막 주제, 변질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들이 겸비한 마음에서 돌이켜 마음이 변질돼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형제들을 붙잡아다가 노비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 저들에게 마침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저들이 풀어주었던 형제와 자매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노비로 삼자 하나님께서도 잠시 물렸던 바벨론 군대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시고 마침내 강팍한 저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저들이 형제 자매들에게서 자유를 다시 빼앗아 버리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풀어 자유케 하여 저들을 해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남녀 형제들을 다시 사로잡아 노예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시 바벨론 군대를 돌아오게 하여 저들을 진멸하고 저들을 포로로 끌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강자로서 약자들을 유린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강자든 약자든 모두 다 포로로 끌어감으로써 저들 안에 있는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 사이의 모든 신분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죠. 진실한 통회함이 없이 일시적인 눈속임과 외식적인 회개는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과 가식으로 업신여김을 받거나 경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참으로 통회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구원이 따르지만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쫓는 가식적이고 일시적이고 영악한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에 마음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마음을 낮추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도 마음을 낮추어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즉시 마음을 돌이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즉시 받은 또 은혜로 인하여 마음이 즉시로 변질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프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작정하신 심판을 집행하시죠. 여러분, 마음을 낮추는 겸손이 최고의 복된 마음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믿음이 정말로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경종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삶을 되돌아 보게 하셔서 하나님 회개적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복된 그 정결의 은혜, 회개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 세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처럼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위기에 겪어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선한 아버지 주여 순종의 마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또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마음이 변질되어 금세 하나님 아버지 악행하는 아버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아버지 변질스럽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 강팍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또 다시 베풀어 주시는 복된 하루를 맞았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아버지 은혜의 열매를 아버지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참 은혜에 아버지 합당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료일선과 소방일선에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맡고 있는 어렵고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위기를 맞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아버지 주 신앙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 하나님 경종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아버지 생명처럼 아버지 저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적인 열매, 합당한 아버지 저 열매를 맺으며 승리해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실 것을 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늘 정결한 마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인도해 달라고 오늘 하루도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빛 속에서 이 아름다운 경종의 마음을 주셨는데 해가 맞도록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또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런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